아멘. 성경 통독 93일차 열왕기하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2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특별히 해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1월인 이산월인데 태양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제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타작마당이나 저장고가 찼을 때 그것을 약탈하려고 그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침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뼈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가 뼈가 됐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들어있었던 무덤에 갑자기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어떤 장례식을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적대에 놀라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묘소에다가 자기들이 이 장례를 하고 있었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었던 묘실이 공교롭게도 누구의 묘실이었죠? 네,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둡니다.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놓고 도망가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 시신을 묘에다가 집어넣었죠. 들이던지듬에라는 말은 거칠게 던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시체를 성급하게 안장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집어 던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시체를 관에 묻지 않고 세마포로 쌓아서 동굴 속에 넣었던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면 시체가 부패되면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럼 항아리에다가 뼈를 잘 모아두고 그 옆에다가 치워놓고 다시 또 다른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시체에 닿았다라는 걸 보니까 항아리에 담기 전쯤 되지 않았을까. 세마포 밖으로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었었고 놓다가 보니까 거기에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닿자마자 말씀 21절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발로 일어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놨는데 뼈에 닿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묘고 어떻게 됐었나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엘리사의 묘였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놀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좋은 한 분이 소천하셨을 때 저는 특별히 도서관 한 채가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 이상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처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셨던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참 아쉬워하고 참 허전해합니다. 저는 이제 오카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엘리사의 생전이던 생후이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죽은 자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 앞에 보면은 활과 화살로 아람을 이길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랍과의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엘리사의 시신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를 가지고 시신을 살려서요. 엘리사는 죽은 뼈에 불과했지만 그 뼈에 닿은 시신이 살아난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된 여호와의 약속은 그가 죽건 그가 살아있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살아있을 때도 강력을 베푸셨던 분이시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뼈를 통해서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엘리사와 상관없이도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굳이 엘리사였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악을 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였기에 그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겠죠. 그나마 들을 귀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참 좋은 훌륭한 우리 선배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엘리사의 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수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낳으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상적인 능력이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3명을 살리셨죠.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선한 여인이었던 도르가를 살렸었고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는 일을 하죠.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이 그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고 또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체로서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아서 살아난 것을 신기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아서 내가 살아난 것을 신기해하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 바로 그 뼈에 닿아 살아난 자가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새해에는 재산이나 지위, 어떤 명예나 건강, 자녀들,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하실 터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생과의 교제를 누리는 일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럼 우리 모든 자녀손들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시신을 살렸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땅한 일임을, 당연한 일임을, 쉬운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정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교제를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간증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명절 기간 가정들을 방문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랑 자녀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만져주셔서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문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화면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